우리가 지난 올포온 시간에 야곱의 그 팥죽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안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확인했었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그런데 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구나.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이방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귀한 전통이 요셉에게 와서 딱 끊어집니다. 이 도대체 왜 이 전통이 여기서 끊어질까? 요셉과 이 아스낫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확정 지을 때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 모계 쪽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으로 순수 히브리인으로 구성되어진 게 아니라 살짝이나마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 한다고 고생하잖아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다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 해가지고 빠져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처음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이 일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지파의 대표가 어떤 지파죠?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 에브라임 지파 한 명만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는 엄마 쪽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남쪽은 누가 권세를 잡습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딱 찍어놓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갈렙은 출신 성분 그 자체가 통째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남쪽도 모두가 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이 집안의 결혼의 전통만 깨뜨린 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전통도 깨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통적으로 세 사람 다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혀요. 그런데 요셉의 장지가 어딘가 하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디인가 하면요.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로부터 칼로 도륙당해 죽은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 바로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혼과 죽음까지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 요셉을 통하여 혈통적인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 시작이 점점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요셉의 결혼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의 하자도 없는 삶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신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도 혈통, 가문, 학연, 지연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인 이 기막힌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기막힌이라고 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질문에 네. 기가 막히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기막힌 구원 역사를 경험한 기막힌 성경 인물들 몇 사람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막히게 소개해 주십시오. 기막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 또 폐하리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질문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같은 자들을 붙잡아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 안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김 목사님 빼고 선교하신 것처럼 기막히네.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자비하심.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폐하려 하신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들을 그렇게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네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한 삶의 조건이라도 내가 내 일을 하기에는 그거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내 삶의 조건을 보고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내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썰어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말씀 가운데 각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이런 삶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사실들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막힌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룻 있잖아요. 룻이 제일 그 모압 여자 룻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제도 고엘 제도를 통하여 또 보아스를 통하여 또 결혼을 해서 자기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온전케 되어진 그 과정들을 통하여 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진행되어지잖아요. 아무런 보잘것 없었던 이방 여자 룻, 이 룻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로 크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잡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